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금요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밖은 비가 오고 충충하지만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교우가 여전히 보내주신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는 어떤 분은 카톡에 있는 그 유머 사이트를 나한테 알려주고 또 어떤 분은 또 제 서재에다가 유머 책을 3권 갖다 주면서 걸어놓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내가 뒤져가지고 사이트 뒤져 찾고 막 책 찾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교우가 보내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교우들이 직접 보내주신 그 유머를 가지고 직접 나누면은 교우와 내가 함께 말씀에 같이 이렇게 동참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더 기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머들을 개인적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유머로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훈련병이 있었어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무척 힘이 들잖아요. 밤이 되는데 도무지 배가 고파 잠이 안 와. 그래서 PX가 갖고 뭐라도 사 먹고 오려고 그 어둠 속을 뚫고서 아주 그냥 쏜살같이 다름질하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물체가 꽝 부딪혀가지고 그 부딪힌 그 물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체가 일어서더니 자기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봤더니 비열이 2개 붙었네요. 훈련소 소장님이시라. 그 훈련소장이 그 훈련병한테 째려보면서 너 나 누군 줄 알아? 예! 훈련소 소장님이십니다. 그러더니 너 이제 영창감이야. 그런 겁니다. 이 훈련병이 발발발발 떨었죠. 영창 보낸다니까. 그런데 순간 이 훈련병의 말 한마디에 그 훈련소장이 아주 황당해 버렸습니다. 이 훈련병이 그 훈련소장한 게 그러면은 소장님은 나를 아십니까? 야, 내가 니깐 놈을 내가 어디 알겠냐?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 속으로 빗살같이 쫓아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못 잡는 거죠, 뭐. 여러분, 군대 안에는 훈련병도 있고, 뭐 이등병도 있고, 뭐
여러 계급, 뭐 장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계급을 막론하고 이 모두는 다 나라를 위해서 같은 일 하는 동력자들이죠. 아멘?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일하면 일이 쉽거든요. 백지장도 맞들면은 가벼워져요. 그래서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함께 일하면은 더 큰 일도 감당하죠. 혼자 못한 일을 함께 하면은 얼마든지 감당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같은 일을 함께 일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력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와 함께 그런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력자란 말을 많이 썼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도 나의 동력자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디도를 향해서도 그렇고 빌레몬에 대해서도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같은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동력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동력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다가 사람이 먹는 밥을 담으면은 그냥 밥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에다 개가 먹을 밥을 담아주면은 개밥그릇, 개밥 그릇이다 밥통이라 그러지. 개밥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내용물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동력을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동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젖복 두목과 함께 같이 동역하게 되면 결국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의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 사령군들하고 이렇게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나라를 지키는 일, 이런 일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이 동역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상의 가치,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아멘? 이건 최상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몰라요. 배운 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먹고는 살아야 되고 구걸에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신세한탄하며 세상을 살았겠어요. 부모를 얼마나 많이 원망했겠어요. 나를 왜 이렇게 낳냐고, 나 같은 것은 살 가치도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인생을 살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 무언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부모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주목해 오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져서 이런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이 소경으로 태어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할 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9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비록 내가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할 줄 아는 게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인가? 이 동역자라는 이 말에 원래 그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휘네르고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휘네르고스라는 말인데, 이 휘네르고스라는 말은 다른 이와 함께 일하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휘네르고스라, 동역자라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유머예요. 어디까지나 유머니까 유머만 알아들으세요. 이 유머라고 하고 시비를 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유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유머는 유머로 받고 웃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겁니다. 집사의 종류가 있대요. 집사의 종류가 있는데, 집사 가운데 어떤 집사는 B집사가 있대요. 성은 B씨가 하는데 집사 직분을 안 주면 삐지니까 준 직분 집사. 이 B집사래요. B집사가 있는가 하면은 C집사가 아니에요. C집사. C집사. A, B, C가 아니라 그냥 C집사. 집사 안 주면 시험 드니까 준 집사. 이게 C집사래요. 마집사도 있답니다. 마집사는 마지못해서 준 집사. 어집사도 있어요. 어집사는 어쩔 수 없어 준 집사. 그런 집사가 있대요. 자, 여기까지는 유머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이런 직분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직분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절대로 명예가 아니야. 액세서리도 아니야. 일하고 주신 직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동역자인 동역의 삶을 살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심었고, 내가 누구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심은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진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냐면은 아볼로가 감당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말씀의 물을 주고 기도의 물을 주고 함께 사역의 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력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동점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직접 또 할 수 있지만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는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한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100명을 부하를 두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에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또 9시 기도 시간 딱 되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늘문을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천사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시는 말씀이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그때 이 타임은 어떤 타임이냐면은 이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의 타임인데 거기에 그렇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때에 온 집안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접 고넬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고넬료 교회를 축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나도 가끔은 청년이야. 왜냐하면 가끔 나도 아프거든. 아파. 마음이 아파.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보게 되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대급에서 뭐 어떤 일할 사람을 찾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 공무원으로 이렇게 공고를 내고 일할 사람 찾게 되면은 여기는 뭐 박이 터질 만큼 사람들이 가서 서로 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열심히 그 속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냐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일꾼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있다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몰려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동역하겠다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일을 볼 때 나도 가끔은 마음이 아프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라. 나도 청춘이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 찾기가 점점 쉽지가 않아요. 각 부서마다, 각 사역팀마다 일꾼들이 적어갖고 아우성이에요. 한 사람이 몇 개씩 일을 안 한다. 지칠 만큼 일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력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수만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재직이라면은 집사, 안수집사, 또 권사, 장로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재직들의 수만 헤아려도 956명이라. 그런데 일하는 사역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 이 재직이라는, 우리가 어떤 직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준 직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주님의 동력자 되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매이는 건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과감하게 주님 안에서 도려내시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동력자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나 핑계하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일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력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동역하는 그 현장이 언제나 화목해져야 돼요. 언제나 하나 되져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화목함이 없이,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동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왔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가 늘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큰 소리 내고 막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교회에 정착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줄 몰랐다.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교회로 오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다른 사람 전도해도 아우, 나 절대로 교회 안 가. 교회는 그런 곳이더만. 그 상처 때문에 그 영혼을 영원히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여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남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가능성은 절대로 희박합니다. 늘 싸우고 분정하고 늘 큰소리치는 그런 교회 속에 성도들의 마음밭 제재돼 갑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완악하고 분노와 혈기들, 증오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진 간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화목하고 하나를 이뤄가고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서 책망합니다. 잘하지 못한 그런 교회라고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바로 뭐예요? 3절 말씀 봅시다. 3절을 같이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한다고 말이야. 이것은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만나면 싸워. 잘 놀다가도 어느 순간에 싸울지 몰라. 싸우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어린들이 볼 때 가다 부스러기 하나 갖고 싸우고 장난감 갖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니고 싸워. 주님의 교회가 어린아이 같이 되고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교회 어떤 일을 감당하면 늘 분쟁과 시기하고 그런 모습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에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늘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 핵심적인 가치. 내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면서 어찌하든 하나 되고 어찌하든 화목하고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지. 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 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동력자가 되는가? 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그 역할, 하나님이 주어진 역할이 다 달라요. 그걸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각각 주셔서 각자 주셔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에게는 심는 역할,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역할들이 각각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다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게 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무시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면 거기는 늘 갈등과 분쟁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목공소가 있었는데 목공소에 있는 연장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대요. 연장들이 목공소에 있는 연장들이 회의를 하면 누가 의장 될까? 맞힌 사람. 망치 할렐루야. 아주 굉장해요. 왜 망치겠어요? 언제나 의장이 때리잖아요. 땅땅땅. 그래서 망치가 딱 사이를 보느라고 딱 섰더니 다른 연장들이 막 성토하는 겁니다. 망치 물러가라. 너는 맨날 때려 부수고 소란스럽게 만드는데 네가 무슨 의장이냐?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 난 나간다. 근데 나 혼자 못 나가고 저기 대표하고 함께 나가란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표도 맨날 깊지 못하고 얇게 깎고 덮어주면 맨날 깎아낸 일만 하니까 그 대표도 쓸데가 없다. 나가자. 그러니까 그 대표가 또 하는 말이 그래 그냥 인정한다. 그냥 나만 나갈 수 없고 나는 자와 함께 나가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는 맨날 지만 옳다고 다 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그러니까 이 자도 쓸모없다. 나가야 한다. 그래 자가 하는 말이
그럼 옳다, 그럼 나도 나가겠다. 근데 나만 나가냐? 톱도 나가야 한다. 톱은 왜 나가야 되냐? 맨날 쏠고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늘 분리만 하니까 톱도 필요 없다, 나가야 한다. 그러고 있는데 그 목공소에 목수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연장들을 전부 사용해가지고 하나의 작품만 나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강대상을 딱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장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야, 저분은 나사렛 예수,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동력자가 되었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요. 목수 되신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 필요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을 약점도 있어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쓰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걸 존중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이 동력자들에게는 주어진 복이 있어요. 놀라운 복인데 8절 말씀 봅시다. 어떤 복인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의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의상을 받으리라. 그에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상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참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주 앞에 쓰임받아서 이렇게 귀한 일을 이뤄가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내 삶 자체가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디 쓰겠습니까? 뭔가 여유가 생겨지면 그 다음부터 즐길 거리, 쾌락거리를 찾아갑니다. 그걸 찾아가다 보면 더 큰 쾌락을 찾아가다가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그 시간들, 그 물질, 그 재능들을 헛되이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들, 물질들, 이런 재능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주 앞에 서게 된 날 하나님 주신 상이 있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얼마나 귀한 이름이며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감격스러운 이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이런 재능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